불을 조금 밝혀주시고요.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우리 교우들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계속해서 한 번만 더 또 우리 인사할게요. 요즘 저희가 인사하는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신앙생활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서 언제나 준비되시고 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 필요가 채워져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7장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과 귀가 먹고 말하지 못하는 이 두 사람의 은혜로운 만남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만남에 아주 유명한 단어가 선포가 되는데요, 바로 에바다입니다. 이 에바다는 아람어입니다. 에바다, 조금 어투 자체가 애를 받아라, 애를 받는 건가? 이렇게 들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로서 열리라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약간 뉘앙스 자체가 이 에바다라는 이 아람어가 한글로 번역이 될 땐 열리라 라는 의미라서 이렇게 그 원어의 의미가 이렇게 확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영어 버전 성경을 보게 되면 좀 더 의미가 더 이게 마음에 와닿게 되는데요. Be opened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수동태의 명령형입니다. 열리라 라는 이 명령이 맞는데 be opened, 그러니까 내가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열어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동태로서 열려야 되는데 스스로 열 수도 없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바다라는 이 단어에 열어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려주시는데 그렇게 열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열리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 그래서 열려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에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열리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가 열어주어야 하고 그 열어주는 그 누군가의 시간에 따라 열려진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에바다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에바다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선포합니다. 또 다른 단어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유카타스트로피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카타스트로피는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유라고 하는 복되다, 선하다, 행복하다라는 의미의 이 유라는 단어와 영어로도 캐타스트로피 하면은 재난, 재앙, 이 자연의 큰 재앙 같은 거를 표현할 때 캐타스트로피라고 이제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선하다, 복되다, 행복하다라는 단어와 재난, 재앙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가 바로 유캐타스트로피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을, 이 단어를 만든 작가가 있는데요, 우리 기독교 고전 가운데 아주 유명한 반지의 제왕이라는 소설이 있고요, 또 영화로도 제작됐었습니다. 바로 J.J.R. 톨킨이라고 하는 영국의 작가가 이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그의 작품 곳곳에 이 유캐타스트로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의 장면들이 그의 작품에는 연속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직역을 하게 되면 복된 재앙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이 말이 잘 안 맞는 표현일 수 있거든요. 복되다 라는 것과
재앙이라는 것. 분명히 재앙인데 이 재앙이 복된 것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그 의미를 이 톨킨이라는 작가는 자신의 소설 가운데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가운데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어떠한 신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재앙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 오히려 행복한 결말로 끝나게 되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문학적인 기법입니다. 간단하게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지의 제왕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장면에 해당하는 운명산에서의 결투입니다. 선한 세력과 악한 군대가 결투를 하게 됩니다. 선한 세력은 하나님의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악한 세력은 사탄의 악한 영들, 사탄의 세력들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이 선한 세력들이 이 운명산에서 큰 마지막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이 교회를 상징하는 선한 세력의 임무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소설의 주인공인 프로도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그 운명산에 올라가서 그 운명산에 있는 용암에다가 이 절대반지를 빠뜨려서 절대반지를 파괴하기까지 이 전투를 끌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세력이 계속해서 밀리는 거예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빨리 이 주인공이 그 절대 반지를 이 용암에다가 던져서 파괴해야 되는데 이 반지를 버리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특히 이 프로도를 괴롭히는 골룸이라고 하는 이 빌런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프로도가 이 일을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밑에서는 계속해서 열세인 싸움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이 주인공은 그 절대반지를 빠뜨려야 되는데요. 사탄이 이걸 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절대반지를 통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나의 권세와 권력을 사용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사탄의 조정을 받게 되거든요. 겸손해지고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저는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갑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자기가 원하는 방식, 이러한 것들을 고집을 하면서 조직을 운영하거나 교회를 섬기게 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려고 할 때에 사실은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잘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이 절대 반지는 바로 그 인간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 사탄이 원하는 마음을 상징하는 반지입니다. 그런데 프로도가 그걸 던져야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던지지 못하고 그 절대 반지의 유혹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 반지를 끼게 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잖아, 네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잖아 라고 하는 그 마지막 유혹에 못 이겨서 그만 반지를 자기 손에 끼고 말게 됩니다. 이제 인류에는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을 이 소설은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그 결말이 너무나 이상하게 결말이 나는 거예요. 이 프로도, 주인공 프로도가 절대 반지를 끼었기 때문에 이제 밑에서는 이 전쟁을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도를 괴롭혔던 골룸이 이 프로도에게 달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반지를 낀 손가락을 이 골룸이 깨물어서 이 반지를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골룸 자체가 그 인생이 절대 반지 때문에 파괴된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이 마약과 같이 이미 너무 추한 모습을 갖고 있는데도 이게 마약과 같아서 이 절대 반지를 계속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도의 손가락을 입으로 잘라내고 그 반지를 취합니다. 기뻐 날뛰죠. 그런데 기뻐 날뛰다가 그만 이 골룸이 그 절대 반지와 함께 용암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실패했어요.
주인공은 사실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빌런을 통해서, 골룸을 통해서. 이 소설의 결말은 재앙이 닥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행복하게 끝나게 되었다라고 하며 이 J.J.R. 톨킨이 유캐타스트로피라는 이 문학적인 방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상징합니까? 주인공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개입하며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라는 것을 이 소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반전과 구원의 역사가 이와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이 반지의 대왕에 담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가복음 7장을 보게 되면 평생을 장애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들을 수도 없었고요, 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마치 절망적인 파국의 연속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을,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주셨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에바다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재앙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심지어 반지의 제왕의 그 소설 속에 나오는 것처럼 바로 앞에서 이제 그 반지를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고요, 너무 많은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재앙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섭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게 가장 우선인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말을 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그의 입술은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었던 인생이지만 찬양이 가득한 에바다의 기적을 그는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항상 마음 가운데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미 저에게 약속하신 그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종종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먼저 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도록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이제 예수님은 우리 지난주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두로 지역, 페니키아 지역이었던 이 두로 지역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후에 이 두로 지방에서 나오시게 됩니다. 근데 나와서 어디로 가시냐면 북쪽에 있는 시돈이라고 하는 해안가 도시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저 동쪽에 있는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10개의 신도시가 건설된 바로 이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숫가 동편으로 예수님께서 옮기셨고 거기에 이르셨다라고 3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에서 시돈까지의 거리가 약 30k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시돈에서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 동편으로 이르기 위해서는 또 다른 170km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거리가 200km가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왜 두로를 나와서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 지역으로 그리고 갈릴리 호수로 왔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며 예수님이 마치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급히 가시게 되는데 왜 이렇게 뺑 둘러가시나 우리로 하여금 의문을 갖고 성경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강남에 약속이 있어서 서울 강남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남동구 산업공단에 있는, 제가 만수동에 살고 있는데요, 산업공단, 남동구 산업공단에 있는 저의 성도님이 목사님 빨리 신방 와주세요. 급한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 빨리 와주셔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강남에서 남동구 산업공단으로 바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정부로 올라갑니다. 의정부로 올라가고 그 의정부에서 다시 시흥 쪽으로 뺑 둘러서 저 경기도와 강원도 사이를 지나서 뺑 둘러서 와서는 다시 남동공단 쪽으로 서쪽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상해요?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약 200km 정도나 되는 예수님 당시 시대에 그 거리를 걷는다는 것, 이건 하루 이틀에 걸을 수 있는 거리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갈릴리 호숫가를 가고 있는데 분명히 성경은, 마가복음은 두로와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 이 지역을 약 200km 정도 되는 거리 가운데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요. 다만 지금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숫가 동편에 있는 이 데가볼리 지역 갈릴리 호숫가 쪽에 있는 한 사람이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고 평생의 그 장애로 말미암아서 그는 마치 재앙을 겪는 사람과 같았는데 그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가는데 예수님이 너무 지체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발걸음을 분명히 은혜의 발걸음이지만 지체하는 발걸음입니다. 우회하는 발걸음입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오랫동안 아무 응답 없으신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때, 내가 급하게 지금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은혜의 발걸음은 결코 멈춤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걸어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발걸음 자체가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발걸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상황 가운데 나를 몰아넣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실 건데 왜 나에게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을까? 왜 저런 곳을 방문하게 하셨을까?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저런 직장을 거쳐서 왜 여기로 나를 인도하셨는가? 사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의도적인 은혜의 발걸음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 데가볼리 지역 갈릴리 호숫가에서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32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이 이 데가볼리 지역을 지나가셨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데가볼리 지역에서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한테 빨리 우리 마을에서 떠나가라고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왜 그랬었죠?
자기들의 재산을 잃어버릴까봐 그 귀신들을 다 돼지떼에 예수님께서 보내서 그 돼지떼들이 전부 바닷가에 빠져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 물론 좋은 일입니다.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재산상의 손해를 보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냈습니다. 배은망덕한 지역입니다. 이방인의 땅입니다. 마땅히 예수님이 관심을 갖지 않으셔도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 데가볼리 지역으로 들어오셨고 그 데가볼리 지역을 통과해서 지금 갈릴리 호숫가 동편에 다다르시게 된 거죠. 참 놀라운 건 이 데가볼리 지역의 사람들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 지역에서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해서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 꼭 만나게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감동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2절은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왔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기서 이 사람들의 역할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로 초청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되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언제나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 주변에서 아픔을 겪고 있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교우들, 우리의 가족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33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뭐라고 돼 있어요? 간구하거늘 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승철이 형제님을 위해서, 우리 왕권사님을 위해서, 김미미 권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픈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간절히 부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에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가운데도 암투병을 하는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갖고 주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코 다른 사람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아파왔으니까 그냥 나는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는 언제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쓰고 함께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결코 완악해지거나 딱딱해져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는 것을 원합니다. 이기적인 걸 원합니다.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 된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굳은 마음으로 만들어버리는 사탄의 유혹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갈등이 있을 때도 있죠. 부부 간에 갈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직장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갈등을 겪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고 공격을 받게 되면 마음이 굳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굳은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딱딱한 마음이 예수님의 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는 우리 교우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사람들의 역할은 이렇게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고 간구하는 역할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우리가 기도 생활 가운데서 순종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여러분, 이 33절은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거의 마가복음 7장 33절에 나오는 거의 유일한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굉장히 행동이 복잡해요. 결코 쉽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복잡한 행동을 하게 되는 이 과정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반드시 주목하고 이 33절을 봐야 되는데요. 32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 귀가 들리지 않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간구를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냐면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고쳐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며 간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간구를 들으신 후에 33절을 보면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오십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안수기도를 해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나와서 어떻게 하시냐면 무리를 떠나서 그 두 사람만, 즉 그 병자와 예수님 그 둘만 남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드십니다.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예수님의 그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으십니다. 그리고는 침을 뱉고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게 좀 복잡한 행동이죠. 그리고 그 손가락으로 그 양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으십니다. 얼굴을 향해서 침을 뱉으시는데 손에 묻었을 수도 있고요. 그 얼굴을 닿을 수도 있습니다. 혀에 닿을 수도, 그 침이 혀에 닿도록 예수님이 침을 뱉으셨습니다. 그의 혀에 손을 대셨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지만 아주 복잡한 이 행동 가운데에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은혜에 접촉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만져주신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쳐 주시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행동 가운데 아주 특별한 행동 가운데 하나는 침을 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침을 뱉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실 텐데 단순하게 침을 뱉는 어떠한 부정적인 기분 나쁘게 하는 행동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덮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바로 피를 상징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역사가 예수님의 침을 뱉는 이 행동으로 상징적으로 나타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나누시겠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침을 뱉는 행위 자체는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의원들 가운데에 그 침을 활용해서 치료를 하는 행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당한 그 당사자, 듣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불쾌감보다는 이분이 나를 치료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기대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 사람의 귀와 혀에 손가락으로 손을 대시고 침을 뱉으시면서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에바다, 열려라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제가 요즘 이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만 돌아오는 목요일 6월 25일 날
제가 이제 그 목사고시를 봐야 합니다. 이제 저희 교단 제가 총신에서 제가 MDB를 하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통합 측, 그러니까 장신인 저희 통합 측 교단의 교회의 위임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고시를 반드시 이제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모든 신방을 대부분 이제 뒤로 미룬 상태에서 목회를 하고 이제 목사고시 때문에 이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집사님께서 좀 기도 요청을 하시면서 저를 좀 뵙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게 됐죠. 그래서 잠시 시간을 내서 이제 목양실에서 집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가정은 제가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정말 아끼는 가운데서, 물론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아끼는 가운데 기도하는데요, 집사님들 그 가정의 사정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주일을 성수하고 싶고 예배를 잘 드리고 싶고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요. 그런데 해야 되는 일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들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제가 평소에도 우리 집사님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오셔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쭉 말씀을 하시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라는 이 표현과 같이 제가 그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쭉 대화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 가정에 잠시 은혜를 주셔서 재정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재정이 생겼는데 사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재정은 아니에요.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며 감사헌금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그 일부를 떼어서 제 앞에 그 헌금 봉투를 이렇게 두고 가셨어요. 제가 기도해드리고 집사님이 가신 다음에 제가 그 헌금 봉투를 한참 동안을 바라봤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얼굴이 쭉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힘들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하며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에도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때로는 저의 손에 꼭 쥐어주시면서 목사님 이 헌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써주세요 라고 했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얼굴이 쭉 스쳐 지나가면서 제가 한참을 그 헌금 봉투를 바라봤어요. 그러면서 주님,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이걸 어떤 인간이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도저히 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주님 앞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집사님의 그 마음, 그 가정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의 삶은 그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고백, 그리고 기도 부탁을 했던 그 집사님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며 그 가정을 돌봐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가 저에게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34절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하나님 이 인생 아시잖아요. 하나님 이 인생을 제가 만나기 위해서 저는 의도적으로 200km를 뱅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하나님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협력하며 사역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하나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에바다 선언합니다. 열어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하며 주님이 에바다 하시니 이에 열리라 라는 뜻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그의 귀에 손가락을 대시고 침을 뱉으시고 그 혀를 손으로 만져주시면서 에바다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 기적보다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뺑 돌아서 200km를 걸어오시는 동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간절한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는 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언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러한 모습으로 태어났나요? 하나님, 저희 가정에 왜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시나요?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기도해서 이제는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고 있는 것 같지만 200km를 뱅 돌아오시는 동안에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한순간도 그 마음에서 지우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선언한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한 인생, 또 이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에바다라는 이 선언을 하실 때에 이 사람을 말 더듬는 사람이다, 그 맺혀 있는 것들이 풀어졌다라고 할 때에 이 헬라어 단어가 모길랄로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근데 이 모길랄로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그 의미를 따라서 성경을 보게 되면 딱 두 군데에만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과 시편 35편 6절 딱 두 군데만 사용이 되는데요, 시편 35편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다시 한번 5절 다시 읽을게요. 우리 성도님 못 보셨으니까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이 시편 35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 가운데 메시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선언하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말을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는 이 말씀은 영적 전쟁이 선포가 되고 그 영적 전쟁이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나타나게 됩니다. 200km를 뺑 돌아서 오시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은 이제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어둠의 세력이 결박된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이미 누리고 이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는 성도들은 비록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재앙은 유캐타스트로피, 복된 재앙이 되어 반드시 하나님이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적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합심하여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기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누린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이 있습니다. 은총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반드시 우리의 결핍, 우리의 아픔,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기적보다, 그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36절과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예수님이 경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기적만 전파가 되게 되면 기적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기적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오직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만 나타내시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참된 축복인 것을 깨닫는 이 영적으로 수준 높은 곳까지 이르도록 원하셨기 때문에 단순히 기적만을 원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적이 일어났어요. 못 듣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듣게 된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고백합니다.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기적 때문에 찬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마땅히 하나님 찬양받으시는 가운데 하나님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신 일입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에 첫날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6일째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심히 좋았더라 라는 이 고백,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면서 참 아름답구나, 참 좋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7장 37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한 일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한 그 일이 참으로 좋았더라 라는 이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심히 좋았더라고 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새롭게 창조하는 역사, 고치시는 역사,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과 재앙과 고난과 상처와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 영적 필요가 채워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던 이 고백을 단순히 기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일이 선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이 선한 일입니다 고백하도록 이끄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은 결코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이 때로는 우리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다가오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공이산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공이산. 이 사자성어는 중국 고전 열자라는 책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 열자라는 책에는 90세의 노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90세의 노인은 마을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우공이라고 불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너무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제 90세의 노인이 되었는데 그 집 앞에 태행산과 왕옥산이라는 두 개의 큰 산이 놓여서 통행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90세의 노인이 다 됐는데 90세가 돼서 그 산을 깎아내리겠다고 하면서 그 노인이, 힘없는 노인이 그 산을 깎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수근거립니다. 아이고, 저 어리석은 노인이 되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때에 그 우공이라는 그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이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더라도 내 자식이, 그리고 내 손자가, 내 후손들이 계속해서 흙을 파면 언젠간 우리 손자와 우리 후손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우공이산이라는 이 한자어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열자라는 책에서 이 산이 어떻게 옮겨지게 되냐면, 그 노인이 하루하루 조금씩 흙을 파내자 하늘이 감동을 해서 그 하늘이 그 두 산을 통째로 다른 곳으로 옮겼다라는 이 소설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공이산.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노력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그 작은 것이지만 하나하나 순종할 때에 산을 옮기는 엄청난 역사가, 온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도하는데 아직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 같으신가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구름조차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3년 반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구름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도 그는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구름조차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여서 기도하는 우리 교우들이 계신지 분명히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역사하십니다. 가장 큰 축복은 우리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는 가운데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